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 있는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광야를 완주하는 비결,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선택적인 감사도 있죠. 조건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이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도 있죠. 그렇지만 범사의 감사 있습니다. 전천후 감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감사하는 사람은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몽골 갔다 왔는데 저분이 코를 막고 계시죠? 어디 앞에 있는지 아세요? 이 화장실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끝없는 광야, 이렇게 가끔 게르나 건물이 한두 개가 있고, 화장실은 건물에서 늘 떨어진 저곳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 안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화장실마다 깊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다 저런 화장실이었는데, 저 깊이가 어떤 화장실이든지 가보면 한 10m쯤 엄청나게 깊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무 판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널빤지 밟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엄영진 목사님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버스로만 17시간, 18시간을 가요.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기다리고 버스 타고 이런 시간 합치니까 가는 데만 21, 8시간, 오는 데만 또 그렇게 걸리고 그랬어요. 굉장히 긴 여정인데, 오갈 때 얼마나 이 화장실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대한 현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쉴 때마다 우리 일행들이 화장실을 이렇게 돌아가며 쓰셨어요. 그런데 함께 가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가는데 이미 볼일을 마치고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오고 계신데 화장지 아시죠? 이렇게 화장지 두꺼운 거, 이거를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시면서 눈을 감고 그 앞에서 계속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화장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스웠는지, 근데 순간
저 목사님이 저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의미가 뭘까? 순간 스치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저 낯선 화장실 때문에 7일 동안 계셨잖아요. 근데 7일 동안 화장실을 평균적으로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가셨더군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생각에 저분이 해결되셨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 화장실을 오가면서 평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화장지를 붙들고 성경책도 아니고 화장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 어떻게 가는 건 줄 아세요? 끝도 없더라고요. 광야가. 생각해 보세요. 1000km를 갔는데 그거는 몽골 땅의 짧은 거리였었어요. 근데 가도 광야예요. 가도 광야예요. 나무도 거의 없고 그냥 가도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곳에 살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끝도 없이 광야. 동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동산이 나오고 또 다른 동산이 나오고 광야, 끝없는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떻게 사셨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다.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광야와 같은 인생은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가?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면서 행진합시다. 순례자의 길은, 광야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힘내십시오. 완주합시다.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하셨던 장로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꽃이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다 보여주세요. 네, 저런 꽃들이 있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끝없는 광야에 풀들이 있더라고요. 그 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풀들이 다 키가 작아요. 작은 풀들이, 천지의 풀들이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풀들이 키가 작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겨울이 길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래서 그 바람에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몇 그루 없어요. 그 1000km를 가는데도 나무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높아질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의 풍파에 곳곳이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세상의 모든 풍파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이 모든 일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모진 바람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어. 다 넘어진 거예요. 전부 다 누워있어요. 그 풀들이 다 작아요. 세상에 광풍이 불어올 때 다 엎드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다 엎드려 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숨어있는 꽃들이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비만 오면 종족을 보존하려고, 비만 오면 얼른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바짝 엎드려서 그 광풍 앞에 순종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 그리스어로 예배는 납작 엎드리다 이거예요. 납작 엎드리다. 우리가
이 광풍이 부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탁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멘을 한 30번쯤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멘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멘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눈치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도 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별을 꼭 보고 싶으신 분, 별 볼 일 꼭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스마트폰에다 찍어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찍을 때는 몰랐는데 제 폰이 최신 폰이에요. 이래봬도. 그래서 폰으로 밤하늘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찍고 나서 쫙 확대를 하니까 세상에 별들이 하얗게 있는 거예요. 부럽죠? 예배 끝나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500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별들을 주시고 또 낮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위로해 주셨어요. 끝없는 광야,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왜 구약 성경이 뭐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물어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끝없는 광야를 지나갔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이 광야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보니까 구름이 떠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 하나 가릴 데 없는 광야에 구름이 떠가면 그 밑에가 시원한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 짐승의 위험, 칼의 위험, 질병의 위험, 대적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아멘 잘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되세요. 아멘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참 가난하게 사는 몇 나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89%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소수가 힌두교도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방글라데시는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살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그 나라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그랬더니, 당신이 날 도와주면 알라신이 당신에게 복을 줄 건데 내가 당신한테 감사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나라, 어쩌면 필연일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세계에서 감사 제일 잘하는 나라에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땡큐, 만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나라에 있어요. 심지어는 감사절, 우리같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는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Thanksgiving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나버려요. 감사가 습관이 된 나라가 있어요. 미국 있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오감사 운동합니다. 오감사, 5가지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어떤 날 명의가 왕에게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병을 치료하려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 입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이 나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오라. 그래서 신하들이 우르르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몇 달, 몇 년을 행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권력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부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식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얻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그 땅에서 제일 부자를 찾아갔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을 찾아갔는데도 행복한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지친 발걸음을 하고 터덕터덕 해가 지는, 뉘엿뉘엿 해가 지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저 언덕 너머에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하호호 깔깔거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 저 집이 행복한 집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가만히 창문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저녁에 같이 모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호호 웃고 있어요. 이 집이 바로 제일 행복한 집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 들어갔어요. 찾아 들어가서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왕이 지금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왕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 주면 그 병이 낫는다는 처방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속옷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그런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물질의 풍요로부터 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아까 우리 퍼세식 화장실 보셨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돈 많은 집을, 부자를 잘 사는 집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집을 못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 1순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할 수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다른 교회는 이러면 아멘을 5번은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동행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행복한 삶, 진짜 복된 삶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민족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민족이라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석의 은혜가 있어요. 관점이 달라요. 범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범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아무리 광야 40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화장실 평균 한 번 갔대. 많이 간 사람이 2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광야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전갈의 위험이 있고 추위의 위험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이 광야 길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점이 달랐어요. 해석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뭘 그렇게 감사했을까? 성경 보세요. 뭘 그렇게 감사했을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감사한 것,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40년 그 광야 길이 험악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다 통과하게 하셨다. 맥주절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요. 지난 만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아픔과 어떤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 청천벽력 같은 암을 선고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출당한 분도 있어요. 사업이 부도난 분도 있죠. 배신과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고통. 어떤 분은 가정 불화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지난 반년을 가만히 우리가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지난날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짐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어깨도 주셨어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널 도와줬잖니, 함께 했잖니, 붙들어 줬잖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에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대적을 그 위험 가운데서 막아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우리가 조금만 힘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을 꿈꾸게 하셨고 옥토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광야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어떻게 감사하며 갈까? 감사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얘기 있어요. 갑돌이 갑순이 아시죠? 우리나라 오래된 전래 민요 중에 하나입니다. 갑돌이 갑순이.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는 비극적으로 그 사랑이 끝납니다. 왜 비극적인 사랑이 됐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어떤 TV 광고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영어로 희생, 제사, 이것을 sacrifice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 또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남은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